사무엘하 9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아멘도 안 하네.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지난주에 총장님 오셔서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 교회에 와서는 제가 25분만 설교해달라고 했는데 무려 45분, 50분이나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강단에 서기만 하면 더 길게 설교하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드림 찬양단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푹 받아서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아주 하늘의 천사가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천사라고 하니까 좀 쑥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감격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실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모습이요, 진짜 천사 같았어요. 진작에 듣고 싶었었는데 이제야 들어야 되는 그 찬양이 고팠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찬양이 배가 고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림 찬양팀하고 시온 찬양대에 박수 한번 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오직 모래만 있는 무인도에 두 사람이 떨궈졌어요.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 한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는 무트로부터 5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영 선수가? 아니요. 수영 선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헬기 하나가 그들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렸습니다. 누가 살아날까요? 그 밧줄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수영 선수도 그 밧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그 밧줄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고 수영을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다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이 무인도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매일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것이 목사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죽음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 매일 저녁 운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운동을 트레이닝 해주는 헬스 트레이너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요. 그 헬스 트레이너도 그 의사도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헬기로 주를 내려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난 후에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죠. 오늘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왕이 된 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행정 조직을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장에서 나라를 안정시킨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대개의 경우 왕권 안정의 걸림돌이 되는 왕족들을 숙청하는 것이 관례죠. 이런 대표적인 왕이 우리 조선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이지요. 태종의 아버지 이성계는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정말 좋아했어요. 존경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몽주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요 찬성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역성혁명, 즉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성계는 여전히 그런 정몽주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몽주를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욕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2차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육을 죽여버려요. 그것에 그쳤습니까? 자기의 친형인 정종을 그 보위에서, 오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아마 그 무시무시한 이방원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을 느꼈기에 그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줬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외척인 민씨 일가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양녕대군 세자지요.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해서 그 세자마저도 폐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이지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물론 당연히 코드에 맞는 사람들 자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등용해야 하겠지만 모조리 다 바꾸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권력의 속성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사울의 갖은 핍박과 수많은 죽음의 고비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의 자손들이 왕권에 위협을 주곤 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내어 숙청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 뿐만 아니라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지요.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마길의 집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을 찾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 5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5살까지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 후에 17년에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멀리 요단 동편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 축복이었을까? 그럴까요? 다윗이 또 찾아요. 새로운 왕권이 형성이 됐어요. 이제 숙청의 대상인 왕족이에요. 자기 혼자 몸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 아버지일까요? 두려움에 떨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선처만 바랄 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너는 이제 내 정치에 나의 동반자다, 파트너다 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탁에서는 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죽은 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요, 사실 이 표현을 사울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그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죽은 개나 죽은 벼룩인데 나 같은 거 쫓아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가장 낮춰 부를 때 쓰는 표현이지요. 사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신을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찾아주니 또 살려주니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다윗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9장 1절, 3절, 7절에서 3번씩이나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배경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 요나단 때문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고 종을 보내서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그 관계를 벌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무비보셋을 보기 전부터 선포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요나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은총을 베푸는 삶,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주는 삶.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 같이 죽은 개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에 따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불렀습니다. 4, 5절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시바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서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 아무것도 없죠. 사울 왕가가 멸망한 이후 그는 단지 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로드발에 숨어 살았어요. 근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뜻을 알면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드발에서 로는 아니다, 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목초지. 장로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초지가 아니다. 당시에는 목초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초지가 아니면 어디예요? 사막이고 광야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친 인생을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무비보셋의 상태에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은요, 그의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절룩발이인 아들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냥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꼭 사마리아 수가로 가야 된다는. 왜요? 뭐 때문에? 그곳에 집사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비록 남편이 5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여러분들이 그 수가성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수가성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문만 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선포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놈이 반역의 생각이 있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너 혹여라도 나에게 잘못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충성 서약서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보기도 전에 먼저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정도일 겁니다. 우선 복수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정입니다. 죄를 갚되 법에 따라 갚는 것입니다. 용서지요. 죄는 믿지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수준을 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세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까?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절에서 또 나와요.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유독 먹는 내용이 많습니다. 7절에 먹을지니라, 10절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듯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토지와 먹을 것과 신분 회복과 시바의 섬김까지도 받습니다. 무비보셋의 공로가 있어서 무조건적인 한 단계 뛰어넘은 그 사랑의 관계를 다윗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이유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그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떤 조건을 내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요나단의 삶을 사셔서 6월 한 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바꾸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